오늘 시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의 인물 중 부흥사경회 때 다루었던 창세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물을 잘 탐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에 진보시키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를 거쳐서 하란, 그리고 세겜, 베델, 그 다음에 헤브론, 브엘세바, 그랄, 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제 다윗 성, 또 여부스 고민의 땅, 모리아산, 아리오나 타작마당,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 아브라함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그는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떠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 그 전에도 믿음은 아벨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단의 그 세력들은 이제 영원한 결박에 가두었다가 지옥 형벌 이제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에 속한 자들도 지옥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는 아벨부터 시작되었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걸 해주겠다라는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지난주에 노아의 앞에 붙은 형용사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 노아지요. 여기서 지금 형용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인류가 혜택을 받아요. 의로운 노아 때문에, 믿음을 가진 노아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었고 인류가 보존되었다고 한다면, 동물과 짐승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겨잡씨만한 믿음이 자라나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하여 이끌어가는가, 그리고 믿음이 진보한 만큼 하나님께서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창세기 12장 부터 25장까지 마무리되고 있는데 정말 클라이막스는 22장이죠. 그리고 23장,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음 이삭에게 쓱 넘겨주는 그런 상속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애통해하면서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없는 만큼 떴다 봤다 뭐가 보인다 이런 소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견고하게 선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길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만나는 그 정도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진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임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온 인류를 다 찾았겠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아담이 언제 사람이냐? 지금부터 6,000년 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6,000년 전 사람인데 6,000년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을 찾았겠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찾았고 또 찾았는데 그 믿음을 이어갈 사람을 찾았죠. 바로 아담의 10대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 점검해내고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0대손 맞아요.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인데 노아의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그 사람을 찾았는데 갈대아 지역에 사는 우르에 사는 바로 문화문명이 가장 발달한 지금으로도 3,500년 전부터 발전한 문화문명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그런데 말끔하게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긴 떠났어요. 문화문명이 창궐하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 우루, 이곳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에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가 익숙한 곳,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너를 보호하고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신변의 위협이 있지만 또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어려워질 수는 있어도 내가 널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이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주옥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인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을까요? 왜 떠나라 했을까요? 자, 떠나긴 떠났는데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떠나긴 떠났는데 누굴 데리고 떠나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나고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과 아비는 못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내려놓은 만큼 당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왜 떠나야 될까요? 이 갈대아우로, 바로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상이 득실 곳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친척과 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입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어요. 육적인 것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상 그는 도전 정신이나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떠나라. 너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조건들이 조성된 이곳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견고해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인류가 얻은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나타내고 계시해 주는 겁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계명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성장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지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셨어요. 7번, 완전수죠. 7번 나타내심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최종 합격 받을 때까지 7번 나타내셨고, 7번 나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자, 반쪽 순종이었을 때 그들은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하란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떠났어요. 데라를 모시고 떠났어요. 자, 우르를 떠났어요. 어디에 머물러요? 자, 반쪽짜리, 지금 여기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우르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곳을 떠나라. 바로 이곳이 바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자, 문화 문명이 아주 최고로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3500년 전부터 이 우르라는 이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이곳에서 법전이 최초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의 어떤 민주적인 제도도 이곳에 있습니다. 최고의 문화 문명 지역이에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 근데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땅은 떠났는데 친척 아비를 못 떠났어요. 하란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이제 이곳에서 묶여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세요. 자,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프로젝트를 다 주시고 우리에게 일하면 좋은데 순종한 만큼 당신을 나타내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7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심령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하란에서 말씀이 임하여, 자,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비를 떠났을 때, 강건하여 아비를 떠나게 되죠. 아비가 죽었을 때 말씀하세요. 자, 떠났는데요, 창세기 31장에는 어디를 향해서 떠났대? 자,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리고 거리하였으며. 자,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목적지가 정해졌는데 히브리서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왜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왜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가나안 땅 목적지는 정했지만 그곳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기후이며 어떤 지역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서 반쪽짜리 순종이라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고, 데라 아버를 떠났을 때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며. 세 가지죠.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세 번째 뭐야? 너는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때 딱 도착했어요. 하란을 떠나서. 실망합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야. 지금도 그 가나안 지역에 발견되는 그 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뼈들이요 3m 이렇게 되는 인류가 있었어요. 뭐 골리앗은 이건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 거구의 최고의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겜과 베델 사이에서 나타나세요. 두 번째 계시입니다. 자, 두려워 떠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한 만큼 계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온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세겜과 베델이 어디 있는지. 자, 보입니까? 세겜, 베델. 그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가죠.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그 계시를 열어보죠. 자, 시작. 7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민족이 살 터전,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직 계시는 안 내렸어요. 내가 여호와다라고 계시는 안 내렸어요. 그러나 노아의 10대손, 아담의 10대손 노아의 10대손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적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신인식을 조상들의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장막도 쳤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하여
장막도 쳤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단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곳에 끝까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터인데, 그는 믿음이 부족하여 식량을 찾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새로운 사람의 장소인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넓은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보편적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정말 두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나 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협을 느낄 정도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나이가 지금 65세인데 이뻐봐야 얼마나 이쁠까? 근데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고, 또 그리고 제가 요번에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애기 엄마예요. 근데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백인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이런 걸 얘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미의 기준은 하여튼 예쁘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가면 이 미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래라? 누이라고 그래라. 누이는 누이죠. 이복 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 안 하려고 그렇게 이복 누이랑 결혼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이라 해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더니 소문이 났어요. 야, 아름다운 여인이 내려왔다. 저 가나안 땅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내려왔다.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귀에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왕이라니까 뭐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따움을 보고 그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아내 중에 하나겠죠. 그 아내를 삼으려고 했어요.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그 가정에 우한질고가 막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내를 데려간 값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양과 노비와 소와 암수 약대를 주었습니다. 위기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큰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나중에 알고 나서 진노를 하죠. 자, 창세기 18장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그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아내와 그의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강권하여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강권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하는 그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믿음을 도와주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관점을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부족하여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강건하여 그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해서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다 아시죠? 그래, 다 알아.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간구하기를 원하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소유물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사람들은 큰 것 버리면, 큰 것 내려놓으면 더 큰 것 주십니다. 이것 내려놓으면 더 큰 거 주세요. 자, 갈대아 우루 떠났어요. 이걸 내려놨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는 거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거부 만들어 주십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죠. 내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얻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 CEO 천문학적 재정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해 아래에서 수고 땀 흘리는 거,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고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니어도 돼. 그거는 인간의 해 아래에서 보편적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고 지혜가 있으면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물건의 통로를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근데 마음 저 심연 깊은 곳에 탐욕과 탐심이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깊은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내 심연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도 주십니다. 자,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곳에서 목축업도 하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많은 거부가 돼요. 많은 소유가 있으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충돌이라 합니다.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을 수 없어요. 두 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롯의 식솔들과 종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기로 결단을 하죠. 자,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강권하여 누구도 떠나게 만들어요? 예? 누구도? 친척 롯과의 결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권하여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중요한 것이 의지적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모함과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강권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이 먼저 너와 네 식솔들이 거할 땅을 차지해라. 그랬더니 요단 동편 평원을 택해요. 그곳에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목축하기 참 좋고 그 옆에 보니까 도시도 있어요. 뭐요? 문화 문명을 즐길 수 있는 열심히 경제활동해갖고 걷다가 팔아먹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기도 하고. 자, 그 도시가 형성돼 있죠. 뭐야?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에 없으므로 애국과 같이 발전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을 택해요. 옥토이고 살기 좋은. 자, 그러면서 네가 자하면 나 누워하겠고 네가 누우면 난 자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롯이 택하니 서편 헤브론을 택합니다. 자,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헤브론. 자,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하는 거예요. 헤브론. 자, 헤브론 베델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저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헤브론. 자, 이 헤브론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척박하고요. 사람들 보기에도 아닌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택한, 이제 친척을 완전히 떠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즉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거할 때마다 또 새로운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또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자, 세 번째 만남. 자, 세 번째 만남인데 14절에서 17절에 나와서 말씀을 위로합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7절을 재확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재확인의 말씀입니다. 자, 한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 이제 형통한 복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복을 누렸지만은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뺏기죠. 가자마자 다 뺏겨요. 자, 그 당시에 엘라망 그들레 오말 이제 연합군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나랑 엘라왕 고임왕 등 연합전선을 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 소돔 왕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요. 엘라망 그들라 오멜 연합군 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소돔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엘라망 그들레 오멜 연합군이 다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전부 다 점령을 당하고 쫓겨나요. 다 뺏겨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도 다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다 끌려가요. 복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쟁에 졌다는 것은 굉장히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다 찾아가지고 롯과 그의 식솔들, 그리고 재산, 그리고 이제 소돔 왕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와중에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가 누구냐? 천재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소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전쟁에서 이기 돌아온.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가 11절을 드림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죠. 자, 이 소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지만 강한 대적을 건드렸어요. 지역 주민을 건드렸어요.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은 어떤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정신 차려보니까 위기가 왔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로 나타납니다. 바로 헤브론에서 나타나죠. 자, 우리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죠.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주여 너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도 불평 칭칭거리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으니까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가 씨 될 겁니다. 후사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대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6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 의인 것을 최초로 공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 또 할례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 출생하지도 아니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무별처럼 수많은 자녀가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에 대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고 그리고 기다리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죠. 10년이 흘렀어요. 자, 그때 찾아오는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오는 것이 인간의 타협적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가 도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타협적인 방법이 와요. 합리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실래나? 씨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갈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갈을 이제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데려온 종이 하갈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요 종을 통해서 낳게 하여 그 주인의 아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도 세상 그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세상 풍속과 그리고 어떤 그 생물학적 기능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세상 방법으로 풍습대로 한번 가보자 하는 타협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수용함으로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탄생했고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생기자 하갈이 주인 사례를 은근히 멸시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사례가 하갈을 쫓아냈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이제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약속이 있으는 24년이 지났어요. 자, 24년이 지나서 이제 75세 때 첫 번째 약속이 있었고 24년이 지났을 때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1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자, 이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한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죠. 부부의 이름 바꿔주죠.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무슨 뜻이죠?
많은 국가의 아비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자녀의 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 그 다음에 사례를 뭐로 바꿔줘요? 사라로 바꿔주죠. 열왕, 많은 왕의 어미가 될 것이다. 많은 왕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약서로 남겨놔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 몸의 흔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뭐야? 계약이 형성되죠. 내가 이걸 다 이룰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너는 많은 나라의 영적 아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왕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 이 계약서가 돼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도 계시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자,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창세기 17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믿는다고 그랬지만 아직 현실화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17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6번째 또 나타나세요. 이제 확실한 확정 짓기 위해서 6번째 헤브론에서 헤브론과 그럴 사이에 거주할 때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장에서 6번째 만나 주시는데, 자, 세 사람이 방문하죠.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와 두 천사예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는 나그네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물도 주고 잘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융숭하게 대접받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는데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영적 비밀을 공개하죠.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나.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언약도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셔서 믿었어요. 근데 사라가 문제죠. 자,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내년 이맘때 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네 집에 오는데 그 증거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과 믿음의 자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언약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자 하였는데 보고 기뻐하였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바라봤던 것은 늦둥이를 얻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대. 그 증거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사라가 임신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가 믿었어요. 사라가 막 웃으니까 혼자 텐트에서 웃었는데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웃었다.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어떻게 알았지? 혼자 웃었는데 역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 약속이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자, 사라에게 처음 약속한 그것을 25년 만에 완전히 이루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삭을 탄생케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떠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이 이루어지는데, 자, 마지막 7번째 만남이 있어요. 7번째 만남. 자, 우리 같이 부엘세바입니다. 7번째 만남인데,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도저히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쌀 나무도 쪼개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집으로 출발할 때 3일 만에 모리아산 근방에 당도합니다. 사환을 여기 머물러 있어라. 자, 창세기 22장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냥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거짓말로 그냥 그런 걸까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일이라. 이제 두 사람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이를 잡으려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이제 옆에 보니까 수풀에 수량이 걸려서 있어요. 그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살려내죠. 자, 그것이 여호와 이레.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그 옛날 역대하 3장 1절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죠. 역대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재앙이 멈추었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재앙이 멈추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저주와 죄가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과 별의 후손들의 많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동사예요. 행동이 따릅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하느니라. 자, 믿었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믿음의 행위의 첫 번째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로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제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리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놓았어요. 그리함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무슨 약속을 가지고 내려와요? 독생자의 약속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받은 혜택,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임만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큰 민족 가운데 임만을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임만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 그 산에 준비되었는데, 여호와 이레에 준비되었는데, 그분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완성이 돼서 들어옵니다. 인류 가운데 들어와요. 임만하실 분이 대속해 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그림으로 탁 제시받은 거예요. 독생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결론을 맺는다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임만하실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가 완성돼요. 이것을 탁 압축해서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임만을 하실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대적의 문을 부술 분,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에 대한 예언이 모자이크처럼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즉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리고 다윗 왕족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예수가 오는 과정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